오늘 제목이 뭐죠? 질병시대. 딱 사명자들만 모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사명이 아니라 치유 사명자거든요. 치유자는 빼더라도 사명자입니다. 자, 우리 수요 메시지 그 포럼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오바댜는 아하방과 악한 자 밑에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살아남을 수 있던 비밀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예. 또 다른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한 거 맞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이다. 악한 자 밑에 서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오경에서 이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봉급 그거 뭐 먹고 살만치 뭐 몇백만 원 타가지고는 세계공헌 못해요. 이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최소한도 한 달에 한 1억씩 11조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야 세계공헌하지. 지금 그렇게 랩런트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훈련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에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새로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는가요? 감람새에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예? 마스크를 써가지고 안 들리나?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일단은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을 감람원이라는 산에 불러 모은 겁니다. 40일 동안 집중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사단이 결박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성령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배후의 사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붙잡았던 언약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를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오바댜는 아하방의 신하로서 복음을 위해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그 헌신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뭐 했어요? 오바댜가 한 게? 100명의 이 선지자들을 숨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도단성 운동에 쓰임받게 됩니다. 도단성 운동에서는 뭡니까?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7천 제자 운동을 했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가 이거를 바톤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걸 이어서 하죠. 이게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어요. 그것도 아합 왕이 그러고 있는데 왕의 신하가 대단하죠. 네 번째, 죽기를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남기신 마지막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마지막 언약이 뭐예요? 마지막 언약이 호렙산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뭐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내 생명도 걷어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내 후대를 찾아라. 그게 뭡니까?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을 부어 세워라. 그리고 너 말고도 몇 명? 7천 제자를 숨겨놨다 이거예요.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나만 남았다고 그랬는데 7천 제자. 이것이 이 운동이 이게 도단원송 운동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바댜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오바댜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습니까? 다 얘기했는데 이게 선지생들을 키운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얘기하는 RUTC 운동을 한 겁니다. RUTC 운동을 한 거예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이 운동을 한 겁니다. 여섯 번째, 오바댜는 엘리야의 제자와 국내 대신 이전에 어떤 신분을 가졌습니까? 예? 엘리야의 제자 이전에, 국내 대신 이전에 뭐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전의 신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예,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입니다. 내가 사명에 도취되다 보면은 이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일에 도취하다 보면 이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일곱 번째, 오바댜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감당한 사명은 무엇이십니까? 실제적으로 이 오바댜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참 100명의 선지자를 키운 것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돕고 엘리사를 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나라를 살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수요일 메시지 딱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질병 시대의 사명자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 질병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요.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육신이 병들었어요. 마음도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질병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아파요. 여러분들 어디가 아프세요? 예? 온몸이 다 아파요? 주여. 질병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질병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이 질병 시대에 사명자로 불렀단 말입니다. 질병이 많다면은요, 반드시 무엇도 많으냐면 약도 많습니다. 약이 많아요. 병은 한 가지인데 약은 만 가지라고 그러죠. 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치유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세상에서는 뭐냐면 이게 심리 치유라는 게 나온 거예요. 세상에는 뭐냐? 또 대체 의학도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병 시대의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줬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질병 시대를 치유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치유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서론입니다.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3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 사람들의 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명상을 가지고 합니다. 지금도 명상 운동, 이게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바람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는 친구들까지도 이 명상합니다. 많이 합니다. 이것도 뭐냐면 과학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과학적이라고 한다면은 안 갈 테는데 과학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다 가는 거예요. 구글 같은 데는 1년에 몇 번씩 직원들을 2번씩, 이제 하여튼 모든 직원들은 뭐냐면 이 명상 운동에 참여하게 한다고 그러죠. 훈련하러 가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명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후에 문제가 와요. 왜 그러냐? 비고 깨끗이 소재되면 7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살도 하고 많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가지고 막 충면제도 먹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요. 나중에 그런 인물이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불교를 가면은 최소한도 108번 전도, 절하는 거 108번 내라고 108매를 하죠. 또 뭐냐면 템플스테이 같은 걸 하고 있고. 근데 그 뒤에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도 계속 세계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식교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교는 음식 가지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병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쓰레기 같은 음식 먹고 그러다 보니까 병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은 전부 다 어떤 음식이라고 합니까? 쓰레기라고 합니다. 불량식품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아욱을 우리 형님이 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오늘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런 데 시장에서 사가지고 아욱을 냉장고에 넣으면 금방 상하는데 이거 벌써 준 지가 오래된데도 싱싱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농약도 안 치고 뭐 이렇게 농약 별로 안 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역시 다르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불량식품 자꾸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자꾸 먹다 보니까 병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음식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 이 다른 단체들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 단체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뭐 가지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의견을 거지시다고 그랬거든요. 치유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치유 운동이 일어났는지.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실제적으로 치유 현장을 쭉 돌아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볼 겁니다. 마태복음부터. 보통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3분의 1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여하튼 간에 금요일 날, 내년에는 좀 다를 겁니다. 금요일 날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8년, 19년, 2020년도입니다. 그럼 내년에 여러분들 실제로 현장에 가서 치유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근거 있는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몸을 치유하고 그것보다 이전에 영적인 치유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왜 중요한지 이걸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치유, 이게 돼야 됩니다. 영적 치유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안희숙 여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 걸렸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병 걸려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빨리 만나고 천국 빨리 간다고 좋아가지고, 그런데 병이 났었대잖아요. 영적 상태예요, 그게요. 근데 암이 걸린 사람의 대부분이 쉽게 죽어요. 암이 판명이 되면은. 왜 그런지 알아요? 아, 나 죽을 병이 걸렸구나. 그게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죽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약하고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치유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기르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왜 질병 시대가 왔느냐 이거예요. 왜 이러한 질병 시대가 온 이유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어디냐면 뇌입니다. 뇌에 병이 온 겁니다. 정신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람은. 행동은 어디서 오느냐? 뇌에서 명령한 마음이 끌려야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맞죠? 오늘도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여러분들 움직여서 여기 오게 한 거예요. 이 마음에 병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마약이 중독이 뭐야 되냐? 마음이 병이에요. 여기에 뇌에 각인된 게 마음으로 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끊는 겁니다. 왜? 뇌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도소에서 몇 년씩 있다가 그러면 마약 못 하잖아요. 나오면 또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마약 먹은 상태에서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관계선에 올라가면 막걸리 한 잔씩 파는 데서 그 어딥니까, 그 저 형제봉이 있는데 그 가서 한 잔씩 딱 많이 도면 막 한 건씩 많은데 그래 기분이 되게 좋더래요. 그 전에 그랬대요. 지금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뇌에 이게 각인된 이게 이제 벗어난 거라 그래도 복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근데 그게 딱 생각이 나면 딱 광기전 올라가는데 뭐 하러 가요? 그거 먹으러 가는 거라. 그거 먹으러.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이게 뇌에서 안 빠져나온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송 지사님 그러셨나?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게 뭐냐면 어디까지 오느냐? 육신까지 병이 오는 겁니다. 이거 꼭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우리는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치유 사역은 진짜 건전하고 바르게 해야 돼요. 여기 앞에 그 4, 50년 동안 50년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50년 동안 우울증 앓고 있던 사람, 저우울증입니다. 저 만나고서 이제 말씀 계속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많이 치유돼 가지고 변화됐는데 감력이 권사님이에요. 저짝이 그 어디입니까 저기 사성행궁 옆에 큰 감리교회 제1감리교회 거기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으니까는 어디 교회가 안산에 어디 교회가 아주 잘 고친다고 갔대요. 그런데 가니까 지하에
뭐 기도원이라고 써 있는 거 그런 거 조심하세요. 그거 다 이상한 단체입니다. 가가지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그냥 막 때리고 막 그러면서 귀신 쫓는다고 막 그랬다는 죽겠더래요. 그래도 고치려고 하는데 너무 못 지웠거든요. 남편이 와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나왔는데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르게 해야 돼요. 어떤 때는 눈을 찔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그러는데 바르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 안수도 안 하잖아요. 우리 송 지사님 제가 안수 한번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부터 시작했냐면 이 영적인 부분부터 영적 치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장 병들어 있는데 육신이 하면 소용없어요. 여기가 병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뭐가 필요하느냐?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내가 정말로 집중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래도 뭐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고, 그렇죠? 조금 얘기했습니다.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냐?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집중의 시간표라고 하겠어요. 그럼 뭐가 오느냐? 여기 조금 더 띄워야 되겠네. 두 번째, 체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가 오느냐? 드디어 누림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럴 때 증인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집중의 시간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집중입니다. 그때에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맞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그냥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버리는 시간입니다. 집중의 시간이라는 것은 버리는 시간입니다. 뭘 버려야 되느냐?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틀린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래. 그럼 뭘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 버리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상처 끌어안고선 기도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상처 끌어안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노예로 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 상처를 가지고 끌어안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거는요 한입니다. 한을 가진 기도예요. 대부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틀린 기도입니다. 집중이라는 것은 이거 버리는 겁니다. 상처를 버려라. 맞죠? 이거 버리세요. 과거의 상처. 요셉은 안 그랬어요. 상식 보통이 보면 형들을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이건 상식 이하예요.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요,
죽이겠죠. 근데 보세요. 요셉은 달랐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었다고. 그건 상식이요. 상식 이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한 게, 형들이 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러니까 하나님과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버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바꾸는 시간입니다. 바꾸세요. 이게 집중입니다. 바꿔요. 틀린 거 다 바꾸세요. 안희숙 여사는 뭐라 그러냐? 뭐라 그랬습니까? 병들은 거 감사하다 그랬어요. 암 걸린 거 감사하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뭐냐? 사자굴에 집어던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 기도하는 시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래. 기도하잖아요. 붙잡히잖아요. 그런데 붙잡히자면 뭐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옥에 죽는데 감사했다 그랬어요. 바꾸는 겁니다. 문제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예수에게 말하면 다 죽이는데요. 예수님 죽이고 잔당 소통 작전 할 때 그때는 뭐냐면 더 그 사람들이 뭐냐 이 혈안이 돼가지고 다 잡아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칼 들고 다니면서 다 죽이는데 그들은 뭐였어요?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바꿔버렸어요. 베드로가 무서워서 예수님 하늘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부인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랬습니까?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 선포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그러고서는 종교재판 딱 붙잡혀서 사도행전 4장에.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너 예수 얘기했어 안 했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사람이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 혹시 준 일이 있냐? 없다. 그래도 얘기하지 말아라. 너희들 말 듣는 곳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 봐라. 나는 끝까지 말하겠다. 이게 여기서 온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것이 여기서 온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갖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건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체험의 시간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뭐가 오느냐? 기도할 때 생각, 마음, 그리고 몸, 그리고 영, 생각, 마음, 몸, 영, 이게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이걸 누가 잘하느냐? 무당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두에도 올라타기도 하고 실제로 뭐냐면 병든 자가 치유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무당들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 누가 역사하느냐? 귀신이 역사해서 그렇죠. 그 역대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시간이 바로 하나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걸 하나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찬양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시편 1편에 그렇게 기록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길을 또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랬어요. 이게 그런 방법을 한 사람이 바로 루터라고 합니다. 루터가 그런 방법을 했다고 그래요. 유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호흡하면서 운동하면서 이거를 하나로 가는 시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체험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좀 과학적이고 이게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러지. 믿어지면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믿으니까 진짜 믿습니다. 막 그래. 안 믿으니까 그냥 악을 쓰지 그냥 하나님께서 못 듣는 줄 알고. 과학적으로. 이들은 이렇게 한다니까요. 3단체들은. 기도가 과학적으로 지금도 판명되고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굉장히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이어야 돼요. 과학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슨 시간이 온다고요? 누림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누림의 시간표. 여러분들이 평생 축복 누리기 때문에 평생 여러분들 주었기 때문에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뭘 누리냐? 내가 여기서 체험되고 힘을 얻는다고 그러면 그 힘을 계속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말하면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리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내가 한번 힘을 얻었더니 이 누림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번 여기서 마가의 집에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냐면 이거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맞죠?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는데 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때 뭐 했습니까?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19장 8절부터 20절 이거를 했는데 여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이전이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믿을 때 정말 성령 받았느냐? 모른다. 요한이 세례받기 모른다. 그 설명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자, 이때에 뭐가 되느냐? 24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기도라고 그러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밥도 안 먹고 무시로 24시 기도하. 그런 건 아니잖아요. 24시 항상 하나님과 소통의 그 통로가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켜놓고 있잖아요. 24시 누구든지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거 있으면 같이 켜놔 있으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면서 우리가 졸고 그러지 말씀도 못 듣고 졸고 24시 이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러면은 실제적으로 암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불치병이라도 암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 누리고 있으니까요. 암은 내 몸에 산소가 부족해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산소가. 그런데 노아가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보통 800살, 900살까지 살았어요. 제일 많이 사는 사람 몇 살? 969세 사는 사람이 있어. 그 누구요? 무두셀라. 근데 왜 요즘 왜 그렇게 왜 못 살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산소가 지금보다 몇백 배 많았대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보세요. 이후에 오는 게 뭐냐면 25시입니다. 25시라는 건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지. 우리의 시간표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내가 여기에 정인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교회입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앞에서 안진배로 일으켰다니까요. 그들이 말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안진배를 일으킨 거예요. 안진배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로 말하지 그들이 일심으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중풍병자 안진배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쉽게 말하면 우울증이 다 치유되고 버린 거예요. 그동안 우울증이 이게 치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13장 5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무속인이 치유되어 버리는 거예요.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게 누굽니까? 전만한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여기 이제 이게 20절까지 했지만 사실 그 뒤에 보면은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신상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고린도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고린도가 에베소 지역. 아데미 신상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여기 무상들이 다 모르지. 얼마나 이게 이 복음의 말씀에 들어가니까 바울이 앞수건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악기 들리다가 나가고, 그리고 뭐 병든 자 고침받고 이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손수건 얹어서 고쳐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19장 10절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말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치욕사 일어나는 겁니다. 우울증 올 수 있어요. 그건 문제 아닙니다. 정신질환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조금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뭐가 문제냐? 생각이 문제거든요. 생각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닌 거를 봤다고 그러고, 어? 아닌 거를 맞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치유되면은 24시에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되면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사명자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놓지 말고 다 정리해 놓고 필요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치유 시대의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치유 방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말씀대로 치유하며 저들을 살리고, 저들 속에 참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